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서먹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되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식사를 할 텐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왜 손을 씻지 않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르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다, 뭔가 뛰어난 분이다,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동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적이어야 되겠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 율법을 잘 따라서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왜 손을 씻지 않을까? 손을 씻지 않을까? 아마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데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손을 씻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으면 좀 천박하거나 뭔가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아마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손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뭐라도 갖다 주면서 주님 좀 씻으시죠. 그리고 식사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러면서 무한하지 않겠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별로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셔서 갔다면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뭔가 흠잡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거기서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죠.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고 기름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저거 하지 못하겠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바리새인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좋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그 초대가 갈등이 없이 그냥 잘 마무리되려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가시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빡했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런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 비난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그 응답 그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3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아니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거죠. 야, 너희는 겉은 그렇게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뭔가 있다. 속을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설거지 할 때 뭐죠? 세정제 쓰잖아요. 트리오 같은 거. 근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고 딱 헹구고 나서 그 형광 그걸로 딱 보면요, 남아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네. 근데 그거 보면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일반 트리오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다 형광 물질을 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헹구고, 그 다음에 형광 물질이 있는지를 그거를 이렇게 딱 비춰보니까 거기가 형광 물질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못 먹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씻는다고 씻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깔끔한 분들은 음식점에 가면 컵이나 숟가락이나 그릇에 고춧가루 하나 딱 묻어 있으면 부르시는 분이 있죠. 오라고 그래갖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막 이제 한마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수많은 예 가운데 이 잔과 대접을 예로 드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콱콱 와닿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잔이나 대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속이 더러우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 먹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좋은 음식을 담았다가도 생각지 않게 거기가 더럽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잔과 대접의 겉과 속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이게 어리석다.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이 더러운 그 모습을 마치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이 세 군데가 나와요. 첫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깨끗하게 하고 다닙니다.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입고, 그런데 속은 시꺼멓고 더럽고 탐욕이 가득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자를 가리켜서, 누가 보면 나는 어리석은 부자. 어느 부자가 부자예요. 근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 그 양식을 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넓게 지어놓고 그 모든 수확물을 더 놓고서는 자기 스스로게 한 이야기가, 내 영혼아, 내가 큰 부자니까 이제 우리 실컷 먹고 마시자.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어리석다는 말을 썼어요. 자기는 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많이 쌓아놓기만 하면 자기는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때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고, 이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은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을 썼는데, 하나는 뭡니까? 그 부자, 자기 죽음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코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는 말을 썼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겉은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대단하고 거룩하고 뭐 뛰어난 사람 같지만 속은 시꺼먼 그 모습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또 있느냐 그래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결국 외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난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겉은 더러워도 돼. 속만 깨끗해. 사실 그 말씀하는 건 아니죠. 겉과 속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가. 우리가 겉이 귀한 것처럼 속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잔과 대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한번 자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에 보면 있지만 그냥 조금 가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망 속에서 그 13절부터 볼게요. 23장 13절만 보고 이제 그 뒤에 몇 장 넘어가서 봅니다.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야 바리새인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거죠.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그렇게 주님이 이제 처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23절을 가봅니다. 23절 같은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외식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외식에 대한 책망이 계속 지금 나와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아주 작은 것들인데 이런 것도 11조는 꼬박꼬박 드린다는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11조는 드려요. 근데 그 중심이 없다는 거죠.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고 정의도 버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25절에 가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다. 아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봤던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27절을 가봅니다. 27절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이렇게 무덤에다가 입구에다 회를 칠해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고 무덤이 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속은 썩었어요. 누가복음에는 평토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요. 장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그냥 그 위를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보면 평토장이란 말이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화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죠? 외식하는 자, 외식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외식, 위선. 우리가 위선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막 꾸며놓으면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알아요. 속이 썩어져 가는데 겉모습만 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 잘났다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정말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죠.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이 있나요, 없나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쳐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자, 그들이 어떻게 쓸 생각했나 보십시오.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부조하다고 생각해요.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곤고한 자였고 가련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벌거벗은 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은 부자다, 하나님 앞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연단된 믿음을 얘기하겠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뭐를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정말 네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너의 참 모습을 보아라고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겉만 챙겼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여기다 뭐를 달고 그래갖고 율법적으로 막 그러면 자기는 거룩한 줄 안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야, 네가 가난한 자였고 네가 벌거벗은 자였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겉모습도 깨끗해야죠, 이왕이면. 그런데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 보실 때 정말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는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도다 그랬어요. 탐욕과 악독이 있다. 탐욕과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 보신다. 겉과 속을 주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자, 41절 한번 같이 봅니다.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구제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서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 결국은 탐욕으로 모은 것들이겠죠. 탐욕으로 모은 것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나오죠. 삭개오 하는 세리장이 나오죠.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것을 착취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탐욕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냐면 구제한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줘라. 그것을 통해서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게 뭐냐면, 내가 베풀 때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니까 그것이 참 귀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연말에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재작년, 작년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해고해서 그냥 올해도 그 부분을 하던 거니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제를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안 잊어버리세요? 78만 원이 나왔습니다. 78만 원 나왔는데 저금통이 3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분이 3개를 다 가져온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금통이 3개가 들어와서 그것, 그리고 봉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약 50만 원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 분이. 그럼 나머지 따지면 얼마가 모금이 된 줄 아십니까? 한 10만 원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봉투에 50만 원 돈 하신 분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란 말은 하기는 쉬워요. 근데 내가 정말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자인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옳은 말은 해야 되는데 내가 옳은 말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 자신이 또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말을 하면 할수록 설교자는 더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사실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베푼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나도 쓸 일이 있잖아요. 나도 쓰고 싶고 나도 조금 더 얻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왜 주님께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도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탐욕이란 말을 주님 쓰셨어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의한 이유가 뭐예요? 탐심을 채우기 위함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존귀한 척,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해서 하기 싫은 것들이 결국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정말 어렵겠죠. 그들이 구제는 어떤 구제인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는 금식이에요. 하나는 구제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경건을 거룩을 쌓아갑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금식하는지 아는지 모르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기도 시간 됐다고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세 번째,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불지 말라 그러죠. 내가 구제했다. 나팔 불지 말고 조용히 구제해라. 야,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상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요? 2번씩 금식했어요. 그죠? 구제 그들 했죠. 근데 왜 했습니까? 결국은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야, 나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 금식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보실 때 그거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바리새인들이 구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했어요. 그러나 그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지 정말 돕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이렇게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불편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요.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 행동만 하면 돼. 성경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느냐.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뭐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을 주님 보십니다. 겉과 속이 같을 때 주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책망하신데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더럽게 내버려둔 것은 마치 무엇 정도로 어리석은 겁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만큼 어리석은 거고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겉과 속이 깨끗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보면서 정말 속이 깨끗해지고 그 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